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요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게 되어서 감사하고,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는 끝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서로 원망하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낼 때 유일하게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에 기뻐하시고 동의하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의 근거로 해서 출애굽했고 그 약속의 유업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는 데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만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는 대로 가고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말소리가 두 개로 나눠지죠. 10사람은 올라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말소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말소리는 뭐였냐면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정령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크고 강대하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말소리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하나의 말소리는 부정적인 말이고요. 두 번째 말소리는 순종의 말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어느 말을 더 기억하셨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순종의 언어를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을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렇게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는 이유가 있었죠.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죠. 말소리죠. 그 하나의 말은 순종, 또 하나의 말은
불순종, 이 두 언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이 있었어도 그 중에 한 불순종의 언어를 쏟아낸 그것을 동의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순종의 언어를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 기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며, 예외가 하나 있었죠. 39절 하반절에 보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거기에도요, 이 문장의 핵심 구절은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던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녀들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언어를 뱉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행하는 말과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언어를 다 들으셨어요. 말소리라고 그랬죠.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 말소리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똑같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요, 행했던 말들과 언어들을 보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던 사람들은 그 순간 믿음이 작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빠지고 나서 상황과 환경에 눈이 돌아가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하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막 하는 말을, 혹은 애들에게 막 쏟아내는 말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그들의 언어가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절대로 그들에게는 그 땅을 내가 주지 않겠다. 그 약속을 했어도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이행해야 될 약속의 주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약속을 깼기 때문이죠. 그 땅의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기에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던 그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0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저는 이 본문에 그래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방향을 돌려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죠. 원래 들어갈 방향이 가나안 땅인데 방향을 돌려 지금 어디로 가게 했다고요? 광야로요. 자,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은 방향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는 축복의 방향이 있고 고생과 고난의 방향이 있어요. 지금 여기 갈림길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결정하셨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광야로 방향을 턴하셨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게 돼 있었냐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방향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되돌아보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실 때 방향이 돌려질 만큼 믿음의 언어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불순종이었는지 순종이었는지, 우리가 삶의 방향이 틀어진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했던 말들이 누적되어 먼지처럼 날렸지만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요, 세월의 흔적 속에 먼지가 흙처럼 쌓여 있게 되고 그것을 벗겨낼 만큼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먼지를 털어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낸 부정적인 언어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 이런 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언어를 하지 말아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42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세요. 중요한 단어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 중에 함께 하시지 않는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의 언어를 들으시고 원망과 탄식, 두려움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하러 올라가겠다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가면 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이 가면 지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 않고 또다시 불순종하죠.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자,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 마음의 찔림이나 또는 양심의 가책이나 기억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순종을 하는데 거리낌 없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어기고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는 말, 이 말 속에는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가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가볍지 않게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거리낌이 있었겠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에 무거운 받아들임이 있었다면 이 거리낌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거리낌이 없어, 죄를 지으면서도 거리낌이 없어. 이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거리낌이 있어야죠. 그렇죠? 야, 이렇게 해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누군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이 싸우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게 되죠. 자, 거기에서 보면 아까 43절에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 똑같이 하시겠죠? 4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막 울어요. 졌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여기도 보세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 위에 있는 구절하고 똑같이 병행구가 되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나도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꾸를 이루는 병행구가 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너희가 통곡하나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평행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원리를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나도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나도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무겁게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거리낌 없이 행동하니까 말이죠. 주의를 빠지는 걸 거리낌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원리들을 거리낌 없이 도적질하고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거리낌 없이 범죄하면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통곡의 날에,
너희가 울며 기도해도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나도 너희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전쟁에 지고 나니까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거 봐라, 내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전쟁을 한다, 난 너희들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왜요? 하나님과 난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고 나면 그제서야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이란 쌍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도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말을 거리낌 없이 어기지 말고, 그렇죠? 그분의 언어를 들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음에 근거해서 삶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믿음의 시각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언어가 공동체를 두려움과 무서움과 원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